오늘은 말씀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 읽는 소리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소리가 참 귀한 것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정말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그 말씀도 귀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는 소리는 참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그 시작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게 된 것은 아합이 아람의 군대를 크게 이기고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고 그래 보내주고, 그리고 3년 동안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었던 것이죠. 전쟁 없이 3년을 보내면서 아합은 신앙적으로 더 나아졌을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850명과의 대결을 본 적이 본 경험이 있는 아합이지 않습니까? 누가 참신인지 엘리야의 기도에 불이 내려서 응답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였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의 세월 3년을 보내면서 좀 깨달을 만한데도 이 아합의 신앙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북이스라엘에 방문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어떤 이유로 방문했을까? 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2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내려갔을까? 아마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의 계획된 초청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친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 소주 한잔하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문구를 보더라도 이 어떠한 목적을 지닌 그런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 3절에 이 왕이 여호사밧 남왕국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갔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 그의 신하에게 말을 합니다. 길람 라못은 본래 우리 땅이 아니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않고 잠잠히 있을까? 그 이야기를 3절에 하고, 4절에는 이제 여호사밧 이 남왕국의 왕에게 당신 나랑 같이 길랏 라못으로 가서 좀 싸우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사밧 이 남왕국의 왕은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 우호적인 그런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5절에 말하기를요, 이 정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오늘 이 길랏 라못이라는 이 땅은요, 이 장소는 성경의 여호수아서에서도 한 번 나오고요, 신명기에서도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열왕기 상의 22장에도 나오지만은 열왕기 하 8장과 9장 8장과 한 번, 8장에서 한 번, 9장에서 두 번, 그리고 역대기에서도 또 등장하는,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한 지명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길랏 라못은 어떤 요충지가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장소라고 우리는 짐작이 가능하겠죠. 자, 이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가지 않겠느냐는 아합 왕의 그 말에 그래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다 좋은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북왕국의 왕과 남왕국의 왕은 너무 대조되는 모습으로 이 열왕기상 22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그 말씀이 제가 읽어드렸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게 남왕국 왕의 모습이고 북왕국 왕의 모습은 이제 말씀드릴 터인데요. 자, 이 6절의 아합의 말이 어떻습니까? 6절에서 북왕국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게 내가 그걸 먼저 당신에게 청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모인 400명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참된 선지자였을까? 아니면 직업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모인 그런 선지자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보시면 18장으로 잠깐만 넘어가셔서 보시면 18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18장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세벨이 주는 녹을 먹는 선지자, 어떤 직업적인 선지자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이 다 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이에 아합 왕이 400명쯤 모으고 한 400명, 450명 열왕기 상에서 이미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던 그런 종교적인 어떤 직업적인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또 불러 모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길라 라모스로 갈까 말까 하니까 이 6절 끝에는요 모든 선지자 그 400명이 전부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올라가세요. 그 성읍을 주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이 남왕국의 왕이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이 사람들 말고는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하나 있긴 있는데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오늘 우리는 22장 8절에 이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오늘 이 구절에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합은요 그 사람한테도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길한 것만 말하고 흉한 것은 말하지 않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지고 좋은 일만 생기는 인생은 어디에 있고 나쁜 일만 생기는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가도 요셉이 분명히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지만은 뭐 팔려갖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니 세상적으로는 그건 형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흉한 일도 있을 수 있고 흉한 일도 말씀하실 수 있고 길한 일도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아합의 마음에는요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단서가 붙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물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은 내게 길한 것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전부 말마다 꺼내는 게 안 좋은 일만 예언하기로 난 그 사람 미워합니다 했더니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한내시를 불러 가지고 야 너 빨리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데리고 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이 재미나는 것은요. 10절부터 이 14절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에 어떤 누가 등장하느냐. 이제 거짓 선지자 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요. 이 1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아주 실감나는 그런 예언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성경에서 자기를 위하여 인생이 무엇을 했다. 자기를 위해서 뭐 왕궁을 여러분 누가 자기를 위해서 뭐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도 좋은 모습으로 선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 우리를 창조하신 지으신 목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는 방향이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질까 어떻게 하나님 무엇을 구해야 될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을 내 기도 제목을 관철시키려고만 모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드기야는 예언을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하는데 뭐 얼마나 뭐 쇼맨십도 있고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뿔이라는 것은 권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주 이렇게 어떤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시드기야의 말에 다 호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이제 미가야를 데리고 오면서 야 시드기야도 이렇게 예언했다.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전부 다 왕에게 길하게만 예언했다.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미가야의 반응이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사람 수백 명이 왕에게 아방에게 길한 예언을 했다. 니도 그래 말해라. 그래 말한다 하더라도 오늘 미가야는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옳은 성도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그렇게 길랏 라모세 또 라모스에 가서 싸우러 갈까 말까 아람 왕이 묻는 그 질문에 미가야의 첫 번째 대답은 가세요. 오늘 15절 끝에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뭔가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야가 진짜 그 뭐 가란 말인가. 16절에 내 니한테 몇 번이고 맹세하고 물어야 되겠느냐? 네가 그래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말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7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제 미가야가 진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 잡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가야는 첫 번째 이
아합 왕의 그 또 내시의 그 사신의 말처럼 다 길한 예언했다. 니도 길한 말해라. 첫 번째, 그래서 아합 왕이 질문할 때 길랏 라못에 올라갈까 말까 물을 때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이야기했지만은 너 진짜 진심이냐? 진실을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그때 이 미가야의 반응은 목 잡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무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요 여호사밧 왕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내 말 맞지요? 저 사람이 내게 대해서 길한 것은 예언 안 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내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미가야 그렇게 말했을 때 미가야가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여기에 지금 미가야의 경고의 메시지가 23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죠.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에게 길한 예언만 하는 400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450명, 400명, 800명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불을 내어 응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을 내어 도랑에 물을 딱 핥아버리고 그렇게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운 그런 역사를 이 아합 왕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이 미가야를 어쨌든 이 시드기야 여호사밧 왕과의 만남 가운데서 여기에 물을 만한 사람이 이 400명 외에는 없습니까? 그럴 때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많은 내게 길한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안 좋은 예언만 한다. 하지만은 그 말이 자기에게 안 좋은 예언만 했던 미가야가 참 선지자인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돈 주고 이세벨의 녹을 먹는 그런 선지자들 모았던 400명이 아니죠. 그래서 그 미가야가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청종하는 것, 우리는 늘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합을 깨어가지고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앓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는데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요 거짓말하는 영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지자의 입에 400명의 입에 그렇게 그 말들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 대해서 우호적으로 말하는 것은 전부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은 아닌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 28절까지 읽으면서 미가야는 참된 예언을 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하면요, 시드기야가 예언이 끝나자마자 뺨을 때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요. 자, 그리고 오늘 말하기를 27절입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그 결과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되고 또 뺨을 맞는, 그것도 거짓 선지자에게 뺨을 맞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만은, 그러나 미가야는 오늘 자신이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나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 바로 뺨을 맞는 그런 일이 있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미가야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꼭 그것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 많다고 그게 정답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숫자와 날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그렇게 말을 자주 하느냐? 이단들이 그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92년 12월 10월 28일 날 뭐 주님이 재림한다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다미 선교회가 날짜를 이야기했죠. 자, 다미 선교회 뭐 저기 해도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정인도 14만 4천 뭐 그런 이야기. 또 우리 신천지도 14만 4천 명만 뭐 구원받는다는 뭐 어떤 그런 이야기. 모두 숫자와 날짜로 이야기하는 것 언제나 위험 수위가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한꺼번에 10만 명 수료했다고 얼마나 떠들썩하게 광고하고 현수막 붙이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 뭐 숫자 날짜 이거 참 위험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너무도 위험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고는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오늘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아닌 그것을 가지고 확신 있게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일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숫자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전부 위험한 겁니다. 아합도 숫자 400명 모아가지고 여러분 이거 전부 위험한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00명의 직업적이고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모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도요 목회자 대물림으로 몇 년간 이슈가 되고 참 그런 교회의 원로 목사의 출생 지역이 바로 우리 이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특히 많은 교회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자기의 지원군을 두는 그런 모습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생활비 지원이라는 카드로 수많은 우군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과 22장에 모인 450명과 400명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돈으로 모인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언제 어떤 교회에서 만납시다. 우리 서로 뭐 교류를 합시다. 제가 어감의 느낌에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이다. 앞으로 뭐 노회장도 선거가 있을 건데 아무리 봐도 정치적인 목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도 권해서 가겠다 했지만은 전화 끊고 보니 아무래도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라 싶어서 제가 지혜롭게 너무 바빠서 제가 갈 시간이 안 돼서 죄송하다. 며칠 뒤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갔다 오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모여서 사람 많은 숫자 세 불리고 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상 2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이 시드기야의 길을 어떤 돈 받고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목적으로 모인 그런 인생의 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가야처럼 정말 뺨을 맞더라도 고생의 물이 있고 고생의 떡을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말하겠다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 종류의 선지자가 오늘 열왕기상의 두 종류의 선지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거짓 선지자의 모습, 하나는 참 선지자의 모습. 아합 시대의 선지자들 4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거짓의 길을 갔지만은 미가야가 간 그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짓말하는 영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을 벌하시는 그 과정에 거짓말하는 영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벌하시는데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부패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배교하고 타협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한 사람, 비록 뺨을 맞더라도 미가야의 그 길을 우리는 참된 선지자와 같은 그런 길, 참된 성도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과 아합, 또 미가야와 시드기야, 이 두 대조되는 인물들을 이렇게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던 이 미가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예언했다. 너도 그렇게 예언하라고 회유를 했지만은, 그러나 미가야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고 했던 이러한 다짐, 오늘 많은 숫자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권력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진실만 말했던 이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도의 길이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좀 힘이 들어도 이렇게 살고 이런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만 결단하며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에서, 은혜에서, 기도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하나님, 세상이 더 가까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늘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